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면서 책 좀 보셨습니까? 사는 동안, 아니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최고의 복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도 내 생에 관한 모든 진리도 다 아버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죄의 형벌 속에서 살다 죽는 것이고 아버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줄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개된 비밀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비밀 문서인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그 약속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사실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어떤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방대하고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는 죄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가장 놀라운 것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 사람이 갈대나 꽃을 못 만듭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요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사랑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이 다 죄를 다 봐줍니다. 다 아버지가 수습해 주는 거예요. 사고는 자식이 치지만 뒷수습은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내 말이 또 맞지는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가보니까 부모가 사고치고 자식이 수습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시카고에 가봤더니 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 딸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딸들이 모의를 꾸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미국으로 끌어올 것인가? 우리가 다 가자, 미국으로. 그래서 사실 제 친구 목사는 영어를 잘 못해요.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산 지가 한 5, 6년 넘었어요. 공항에서 딱 만나서 내가 슬픈 얘기를 건넸어요. 말도 안 통하고 말도 못한 이 먼 나라에 와서 그 험한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인사를 했더니 친구가 눈물이 핑동 갔어요. 이 말도 안 타는 내국에 와서 어찌 험한 날을 사셨어? 보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미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국말 잘합니까? 사위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사고는 이게 모르니까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 가보니까 사고는 이게 부모가 치고 수습은 자식이 하는구나.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아도 다 택한 백성의 뒤를 봐주시고, 아브라함이 사고 칠 때, 이삭이 사고 칠 때, 야곱이 사고 칠 때도 하나님은 다 뒤를 수습해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절대 거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죄인들의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이 또 하나 얘기가 사람들의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들의 타락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 우상을 섬기다가 병에 걸리기도 한 이야기, 나라가 망한 이야기,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 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요, 창세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예. 어떤 은총이었냐면,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님께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들이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버지께 은총을 갈구하면 어떤 은총인지 다 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보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했다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부터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세워주고 계셨던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 사역하면서 그 은총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문둥병자는 천벌을 받아서 마을 사람과 격리되어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는 그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품어줍니다. 다 용서해줘요.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된 사람도 예수님이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로 본다면 가늠한 사람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끌려왔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어줘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제가 보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사건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강도 2명이 달렸죠. 어느 쪽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잘못하면 걸려들어요. 오른편이 왼편은 말이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죽기 전에 요청하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존귀하고 은혜로운 분인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져온 천국의 은총들이 바로 이런 은총들이에요. 누가 누리는가? 믿는 자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다른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행복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다시 한번 같이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복을 많이 갈망합니다. 지금은 그런 복자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복자가 안 써진 데가 없더라고요.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에도 있고 밥그릇에도 있고 숟가락에도 있고 또 입춘 대기를 그렇게 해서 봄이 오면 또 복 받고 싶으니까 그런 문구도 쓰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자식에 대한 복, 또 재물에 대한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일터의 복, 가정의 복, 노년의 복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들 말고 오늘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3절에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엄밀히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상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복이고 동시에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복들, 자식의 복, 재물과 건강과 일터와 가정과 노후에 대한 복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영원한 복인데 하늘아버지께서 이거를 창세 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대단한 사도였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이 죄인들이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계획, 어떤 복이었는가?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는 기준이 뭐죠?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했는가? 어떤 사람을 택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택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고.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본문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택해 주시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잘 보인 사람은 택함 받고 안 그런 사람은 택함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준 기준이 뭐죠? 4절 보시라고.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돼. 우리를 택한 기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안에서 택해 준 거죠? 예수님 안에서 택해 준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 줄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늘 강조한 말씀 있죠. 기억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기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 또 외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예배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비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택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바르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하나님 비밀스러운 계획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누구를 예정한 거야? 그럼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된 건가?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가? 예정하사. 그런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예정도 기준이 있어요.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죠. 기준이 또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정받는 거예요. 무슨 예정인 줄 아세요?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고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예정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뭘 미리 정해 놓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한 신령한 복에 대한 진리는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오순절날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예.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뭔가?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신령한 복 중에서 죄 사함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서는요, 성도의 모든 은총과 복의 출발점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헐어버렸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저주의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뒤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은 신령한 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지만 불교 책도 종종 봅니다. 반야심경, 화엄경, 그런 책을 종종 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읽고 지난 게 아니고 해설도 다 읽어봅니다. 해설도. 어떤 진리로 되어 있는가. 그 중에 내가 그 반야심경, 화엄경, 금강경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불교에는 죄사함의 진리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 집에 읽어보세요. 괜히 절에 다닌다고 기웃거리지 말고 제대로 읽어보시라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다 사람이 죄를 범해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덮어버리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죄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용서받든가 대가를 치르든가. 그밖에 없습니다.
대가 치르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고 용서받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회개하면. 우리 서울 여기 가는데 CC 카메라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깜빡 잊고 달리잖아요. 딱 찍힙니다. 그러면 날라오죠. 나는 벌금 중에서 제일 속쓰리고 아까운 게 딱지 트는 게 제일 속상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범죄했으면 대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정부에서 너 착하니까 내가 뭐 딱지 면제해 줄게 어림도 없어요. 죄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복된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복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니면 절대 하나님 자녀 못 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동영상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미국 주일학교 애들 전도용으로 만든 동영상. 저도 재밌어가지고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기도 했는데 실제로 주일학교 애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보다가요. 교회에 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 나간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동영상 보고. 천국에 들어간 동영상이었어요.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냥. 비행기 사고, 병들어서, 또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 천사가 딱 있습니다. 천사가 무슨 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 이름이 있으면 천사가 이름 부르잖아요? 천국 계단에 천사들이 길을 열어주면서 할렐루야 막 찬송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쫙 올라가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기서 시커먼 속 와서 확 끌어가요. 우와! 애들이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애 있어요. 나는 저기 안 끌려가려고. 제가 마지막 장면에 재밌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이 딱 왔어요. 천사가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최근에 믿었기 때문에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시라고. 정말 천사가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천사가 맨 뒷편에 보니 거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천국 계단이 열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고 주일날 하루 생각하시고 월화수목금토 딴 생각하시다가 주일날 하루 또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큰 세 가지 약속.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오셨어요. 오신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거의 2000년 됐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저 남동생한테 제가 전도해가지고 막내가 교회 나오다 말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한강 백사장에 큰 글씨가 2개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림자라는 거예요. 형,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녀석이 재림 뜻도 모르니? 제가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꿈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이란 큰 글씨가 한강 백사장에 엄청난 큰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형,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재림 뜻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재림 뜻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신령한 예수님의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입니다. 재림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다. 재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죄인의 구주입니다. 심판 날에는, 재림 날에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항상 경고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 천국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란 거는요, 상속받은 걸 말합니다. 천국의 상속,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제가 농담 삼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집사님 재산 저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 줄까요, 재산? 자기 자식한테 주지. 자식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그렇게 은혜 끼쳐도 목사한테 또 땅도 집도 여러분 저한테 상속합니까? 안 합니다. 천국의 모든 은총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녀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은총을 누리는가?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복이 뭔가?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평안요 절대 맘먹어도 안 됩니다. 내가 걱정해서 뭐하지? 속만 끓지. 아유, 내려놔야지. 그렇게 해서 평안이 두렵니까? 평안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고 답답한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은 뭔지 아세요? 환경이 던져주는 평안이에요. 환경이 던져주는 평안. 집에 걱정이 없어야 돼요. 무탈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돼요. 먹을 것이 좀 넉넉해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개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 집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염려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내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내 심령을 주장해야지 세상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다섯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은요,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사는 동안만 식구들과 함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올 때 혼자 오신 거예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근데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세상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천사들이 받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성도예요.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시편 116편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세상 떠나는 거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고 계세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어차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어려서 간 사람도 있고 젊은 날에 간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거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복이고 행복이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기도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도의 큰 신령한 복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누리는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부글부글 떨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자식이 낫잖아요. 자식이 건강해졌어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보고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이 병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다리가 풀려요. 엄마 아빠가. 근데 애가 건강해지잖아요. 잊어버려 하나님 은혜를. 살다가 이런 일 여러분 또 당합니다. 인생은 길어요. 풍파는 계속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한길 같은 믿음을 나가셔야 돼. 염치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애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문둥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열문둥이? 예수님 여리고 지나가는데 열문둥이가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못 와요. 돌 맞을까 봐서. 그때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해요.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확인해 주거든요. 문둥병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니 고쳐주고 나서 확인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몇 명이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한 명이 돌아옵니다. 아주 엎드려요. 예수님 제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그래요. 예수님 감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감사를 찾는다는 사실. 그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치유도 받고 평안도 누리십니까? 염치 있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 기독교 채널에서 100년을 살아온 김영석 교수 대담함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잠깐만 뭐라고 말했는가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100년 이상 살아보니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앙뿐이었다. 그 신앙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죄악의 욕망이 날뛰는 곳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속에 살든 불신 속에서 절망과 멸망에 떨어지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 대학에서 강의할 때 철학과에서 직접 강의 들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 김영석 교수한테 철학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학자였고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이 지성인 학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성과 이성의 한계를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으셔야 돼요. 찬양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한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찬양대로 사십시오. 입술로만 찬양하고 찬양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식적인 신앙인이에요. 노래 잘해서 기타 치고 앞에서 리드한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찬양한 사람 찬양대로 사셔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은혜 따로 삶 따로 그건 쭉정이에요. 죽정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실 거예요.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존귀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가 왜 세상 속에서 짓밟힐까요? 찬양은 하나 찬양대로 살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대로 살지 않고 은혜는 받았어도 은혜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목사님 말씀 좋아, 너무 은혜로,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지식만 늘어나고 있지.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대답 잘해요.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고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는 그대로 살길 바라고, 기도 드리면 기도 드리는 대로 살길 바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길 바라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길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가 또 벌써 됐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매월 첫 주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찬양대로, 기도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대로, 찬양하는 자, 찬양하는 그 내용대로 주의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